제 딸아이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면허를 땄어요. 예. 아직 본인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면허를 몇 명이 따서 아주 뭐 모이기만 하면 늙어서래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보다 더 잘해요, 입으로는. 이제. 그래서 지난 오후에 그 한번 차 연수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 자가용으로 이렇게 저쪽 신성대 앞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냥 뻥 뚫린 길은 잘 가요. 직진은 아주 참 뭐 잘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교차로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이걸 금방 선택을 못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이걸 이제 금방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했더니 이제 그냥 좀 또 내가 뭐라 그런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 여러분 근데 초보자 옆에 탄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얼마나 다리에 힘을 줬는지. 예.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길, 문과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두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또 혹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그 대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문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문이 뭐냐? 이 문이 뭐냐? 이 문은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꼴을 먹게 된다.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은 좁다는 겁니다. 넓지가 않고 좁아요, 문이. 넓은 문이면 좋을 텐데 그 문은 좁아서 택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넓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그냥 생명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이 좁다는 겁니다. 좁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좁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좁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왜 좁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문만이 뭐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좁은 것입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꼭 예수여야 되느냐? 너무 독성적인 거 아니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다 진리가 있고 그 좋은 또 나름대로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 뭐 다른 종교도 뭐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네? 혹시 그들에게도 무슨 진리가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종교든지 다 도덕적인 거 있고요, 윤리적인 거 있고 올바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오직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극을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태초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예? 사람들이 왜 이런 죽이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해야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뭘 훔치고 나쁜 짓 하는 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의 본성이 타락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구원이 뭐예요?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로서부터 구원을 제시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든지 또 열심히 선행을 행하든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의로운 자로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요, 근본적으로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목사님은 의인이요? 아니요, 저도 아니요. 저도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직접 의로워져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희생의 제물로 내 아들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발 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제는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1인칭으로 써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영어에 보면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그렇게 way가 아닙니다. 어떤 한 길이 아니에요. the way예요. 그 길이에요. 오직 유일한 그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떳떳하게 잘 살았어. 예.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한번 네가 잘 살았나 볼까? 그 앞에 고개를 못 들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니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왜 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예요? 좁은 길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의 문은 좁고 이어지는 길도 좁다는 것입니다. 그냥 좁은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좁은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계속 좁은 길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 확 트인 이 길, 그런 문과 그런 길을 선택하죠. 누가 그냥 비좁은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확 트인 대로를 기대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그게 인간의 속성일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확 트이겠다. 그걸 기대하죠. 근데 어쩌죠?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신뢰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뭐냐? 사람이냐? 돈이냐? 권세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네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들이 쌓여 있으니 이것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으키라 하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늘 이거와의 갈등이에요. 갈등인 것이죠. 갈등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고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가요? 우리 못 가는 거.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이 많다고 그랬을까요? 적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다 적다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조금 쉽게 말하면요, 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인 것이요. 그 청년은요, 그 당시에 율법도 아주 잘 지켰어요. 그리고 꽤나 의롭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럼 영생을 얻는 거리인데 내가 영생을 이 정도면 얻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남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할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경영했어요.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 없이 다 누려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았으니 내가 영원히 잘 살아보자.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는 돈을 들여서 사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돈 들여서 내가 사겠다. 이 정도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가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 그런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재물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겨? 그리고 나도 섬겨?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부자들에게 신은 돈이요. 돈이요. 그러니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할 것 포기하고 끊을 것 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진정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 다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원할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의 것들을 다 붙들고 시온의 대로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끊어버리고 걸러내는 작업이 바로 성화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모두 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놓을 건 놓아야 합니다. 놓을 건 놨다고 해서 내가 잊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놨어 그럼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없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만약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쉽다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거칠 것 하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 좁은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넓은 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에서는 주님 뜻대로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내가 동화되며 살면 아주 예수 믿기 쉽습니다. 적당히 할 거 다 하고 거릴 것 없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들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애를 쓰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죠. 나쁜 의미의 좁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완전히 변할 것 다 변하고 뽑아버려야 될 것 다 뽑아버리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정말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사는 겁니다. 실패하고 주님 하면서 또 무릎 꿇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아주 쉽게 나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좁은 길은 이런 세상의 것들과 내 자신과의 싸움들 속에서 느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인생에서 선택의 길은 두 길밖에 없다. 예. 두 길밖에 없다. 처음에도 운전을 얘기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사거리를 만나게 돼서요, 직진할 것인지 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여러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초보 운전자는 그 초보 운전 연수를 받으려고 나갔는데 직진은 잘하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없애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들어갔네. 오로지 직진만 해서 부산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좌회전 우회전 못하면 그냥 부산까지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결국 두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 그 두 길이요. 결국은 가보면 그 두 길이에요. 이 두 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갈등하지 않고요, 내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아주 분명하게 정하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좁은 길은 좁은 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고민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등산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초행길 등산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한 번씩 그 산을 돌아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점점점 그 길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갈등이 있었지만 딱 결정하고 그 길로 가면요, 이제 그 길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에 데려온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아세요. 원리를 아세요. 뭐든지 다 잘 풀려야만 시온에 데려와요?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시온에가 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온의 대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면 누리는 평안과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저 넓은 길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니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라, 파라오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구원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의 모세는 싫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자기가 자랐던 그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세계 최고 강대국 중에 하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한테 가라고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죠.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하나님 목소리, 모세야, 예 하나님, 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게 큰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라.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런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유
저는요 말도 잘 못해요. 저 이집트 왕한테 가가지고 버벅될 거예요. 그랬더니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근데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요 또 가다가 아이고 제발 좀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돼가요. 못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를 생명을 취하려고까지 하셨어요. 결국은 바로 왕에 가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딴 곳으로 돌아가다가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들을 많이 보여줘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쪽 길로 가야지. 아니 내 마음대로 갈래요. 하다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나. 그러나 어떤 일은 정말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이기에 그 길을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고 그를 들어쓰셨고 그에게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올해 103세 그 노철학자 김영소 교수의 강연을 유튜브로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참 감동되는 게 많아요. 올해가 몇 세시냐면 103세. 남에게 도움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에 오히려 남을 돕고 남들에게 강연을 하는데요. 그가 그냥 처음에 어린 시절에까지의 기억도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윤동주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시절에서 얘기도 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어려서부터 그분이 이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 신앙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 번은 강연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듣는데 감동이 된 게 있어요. 본인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먼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먼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럴 때 어떤 길을 가셨을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길은 아마도 좁은 길일 것이며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땅에서 의를 선택하여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것을 희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 몸에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단순히 우리의 선택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이 이 땅에서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늘나라에 가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보이는 것이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확 드러나고 뭔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올바른 길은 주님 원하시는 길은 하늘에서 분명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고 그 길을 택할 때 때로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문은 무엇일까요?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도 좁다고, 문도 좁고 길도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들이 있네. 너무 좋은데 이거를 끊어야만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좀 끊으세요. 잘라버리세요. 예? 뭐 그냥 그걸 꾸역꾸역 계속 붙들고 다닙니까? 예? 아니면 딱 끊어버리세요. 예? 근데 그거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예. 세 번째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나로 때로는 헌신과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좁은 문인 예수님을 택하고 내 살아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려고 여러분이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